오늘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축복과 저주를 행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행하시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믿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저주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자리에 서라, 축복의 자리에 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지막 때를 대비해라,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를 잘 준비해라, 이것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축복과 저주의 어떤 모습으로 나눠지는 그런 결정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모습, 그걸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이 돌이켜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변화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뀐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는 거죠. 또 17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이 모습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는, 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게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이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는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면 이런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되면 그렇게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서 이 1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조차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면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돌이키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살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가. 분명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왔던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또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20절을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모습,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이 전혀 없어질 만큼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그 정결함이 변화되냐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로, 말에 닿는 방울이 있는데 그 방울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질 만큼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변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또 땅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정결함이 어느 정도까지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졌던 이 물건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제사장복. 그 제사장 의복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졌던 흉패가 달려 있었거든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되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다 헌신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섬기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도 모이고 또 땅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려면 그만큼 더 많은 제사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제사 도구들을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기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솥, 집에서 밥 지을 때, 국 끓일 때 쓰던 솥, 그 솥을 제사용으로 고기를 삶는 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솥을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의 기구처럼 바꿔서 쓰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도구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날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헌신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헌신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죠? 여러분, 온전히 거룩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하찮은 것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만큼 그렇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만큼 헌신되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세요? 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땅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고 또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말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이 모든 기구들은 사실 함부로 대체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모든 기구들은 다 성물이 되기 때문에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징계를 하셨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분향할 불씨를 원래 이제 사용해야 될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아무 데서나 불씨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제사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솥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허용하세요. 그게 마치 성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였던 것처럼 그게 성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 9장에 보면 성전을 처음 이제 다 짓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의 기구들 다 만들고 나서 처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정결 의식을 해요. 모든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정결 의식을 거쳐서 거룩하게 구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관유를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을 다 바릅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다 발라요.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그렇게 관유를 바르고 피를 바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성전 제사를 드리는 성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 모든 솥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구별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솥조차도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성물로 인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바뀌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쓰여지는 모습.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글자가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헌신된 모습이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은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네,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네, 예수님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가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그 모습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네. 그렇다면 앞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되려면 결국에는 우리 삶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모습, 예수님과 정말 친밀해지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방 나라 백성들,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이방 나라 백성들, 그리고 땅에 속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변화돼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하나님만